네, 오늘은 누가복음서 7장 45절에서 4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사랑은 상대성이죠. 나한테 잘해주면 더 많은 사랑이 가지고 또 내게 좀 불합리하게 나를 좀 어렵게 하면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가지지 않는 것이 인간사의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상대성의 사랑이 아닌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상대적 사랑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도 설 수 없으며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도 할 수 없는 대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절대적 사랑,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종전까지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그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랑 앞에서 그 긍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무한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오늘 이 본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 의사였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서신서가 오늘 이 누가복음서 저자인 곧 누가입니다. 오늘 이 누가는 그의 직분은 의사였지만 또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누가는 그가 의사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의사로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 아무리 내가 의술이 뛰어나도 그 의사로서의 한계,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것은 인간을 창조한 신의 영역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누가, 의사로서 환자들을 끔찍이 사랑하지만 그 의술의 한계점을 알고 있었던 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의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남달랐어요.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함에 있어서도 오늘 누가는 온 인류, 이방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사건, 이때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창녀,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눈물로 자신의 죄를 자복했던 오늘 이 여인,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즉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른 세 복음서는 동일한 하나의 사건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26장, 마가복음서 14장, 요한복음서 12장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주간 직전에 유대 베다니에 있었던 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래서 오늘 이 창녀가 다른 사건입니다. 창녀가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누가는 훨씬 이전 예수님께서 갈릴리 2차 전도 기간 중에 있었던, 즉 그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로 적시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이 사건을 누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중하는 것도 달라요. 앞에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장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이 관심은 사랑과 용서에 대한 주제로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의 초대를 받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은 유대 종교 지도자 가운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대표적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바리새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그때 그 종교 지도자 집에 예수님이 식사하러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 그 동네에 죄인이라 취급받던 창녀라는 여인이 몰래, 왜 다른 사람들이 보이면 내쫓죠. 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결례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또 희생제를 치러야 되는 이 종교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자신에게 있었던 주관적인 믿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의 감동에 있는 주관적 믿음에 의해서 이러한 행동으로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인의 행동을 유대 종교 지도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여인은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이 이 주관적인 이러한 결정, 이러한 감동에 의한 이 여인이 이런 감동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 어떤 계기나 어떤 동기에 있었는지는 몰라요. 성경도 말해주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이 하는 행동, 했던 행동들, 과거를 칭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가 행했던 행동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죄책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 죄책감에 대해서 이 여인이 막 너무나 괴로워했던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주셨던 감동,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 죄를 자복하고 엎드리라고 하는 이 감동을 이 여인에게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은 그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그 감동에 순종하듯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엎드리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고 이기적인 행동인 것을 오늘 이 여인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주관적 믿음,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감동을 붙잡고 오늘 이 여인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오늘 이 행동을 옮깁니다. 예수님 앞에 뒤에 몰래 가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게 은유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여인이 흘렸던 눈물이 그냥 작은 눈물이 아니라 얼마나 크나크게 과한 눈물이었는지를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여인이 흘렸던 눈물은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도 남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감히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그 발에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발에 입 맞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 복종과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얼굴을 어긋맞겨서 입을 맞추는, 우리 직접적 입술이 닿는 행동이 아니라 지금 서양식 인사와 같이 얼굴을 어긋맞겨서 입을 맞추는 행동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 발에다가 왕이나 절대 권력자 앞에서 사람들이 행동했던 행동들이거든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감히 손을 댈 수도 없기에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그 발에 붓습니다. 이때 당시 향유는 식물성 기름인데 이 감람유는 대량 생산으로서 쉽게 적은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거지만 이때 당시의 향유는 값비싼 보석류의 보물에 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어요. 이 사건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던 시몬의 집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을 선생님 내지는 선지자로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이 그런 행동하는 것을 묵고하고 있었거든요. 내버려 뒀단 말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은 식사의 자리로 초대했던 시몬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서 7장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이 여인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전제적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뚱딴지같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여인이 이러한 행동들은 그냥 하는 행동들이 아니죠.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정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우리 어떤 이 감정적인 요소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 눈물이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싶다고 해서 눈물이 흘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전제적 과정의 결과가 오늘 이 여인의 행동 그리고 이런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처럼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나 전제적으로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이 했던 행동들에 대한 엄청난 죄책감을 갖고 있었고, 감히 그는 종교적인 어떤 이 자리에도 나아갈 수 없었던 여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감히 나설 수도 없었던 여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도 하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신성모독이라 경망스럽게 여김을 받던 이 여인. 근데 오늘 이 여인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했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셨던 감동. 여러분, 우린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이 결정적인 열매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여인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주셨던 이 감동, 그 기도에 하나님이 화답으로서 이 감동을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이 감동을 따라서 나감에 있어서 엄청난 장애물이 자기 앞에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떤 장애물들? 부끄러움, 창피함, 사람들이 뭐라 할까?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내가 나아가야 되는 그 장소는 이때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최고의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너무나 가혹하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나가라는 이 감동. 여러분, 이 감동에 충실하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감동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만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그 열매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화답해 주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을 따라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따라 자신 앞에 주어지는 여러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자신의 죄악이 도말되어지는 은혜를 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떤 필요에 따라 기도도 하고 어떠한 것들을 행위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해결의 처방전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지만 오늘 이 여인과 우리와의 차이는 뭐냐면 이 여인은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상황이 녹록해서가 아니에요. 여건이 녹록해서 여건이 열려져 있어 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상황과 여건은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상황과 여건을 두 번만 생각했다면, 한 번만 생각했다면 결코 나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오늘 이 여인은 이 감동을 따라 나가죠. 이 여인이 앞에서 회개했던 그 회개가 진심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쉽게 1차적 오늘 이 기도는 누구나 다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동들이 있는데, 사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해요. 어떤 이 감동들, 하나님 주시는 어떤 사인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한 기도가 얼마나 진심인지를 하나님이 꼭 흔들어 보시듯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하고는 너무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 기도가 정말 진심이면 그 여건과 상황을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가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기도가 정말 진심이에요. 진심입니까? 진심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감동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가차없이 하나님이 그 해결의 대안으로 주셨던 그 감동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해요.
목사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진심을 돌아봐달라고.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차없이 그가 하는 기도와 그가 하는 마음은 진심이 아니라고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주셨던 감동 외에는 어떤 것도 이 여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쏟아내요. 이 눈물이 한 번만 자신의 자존심, 계산적인 생각이 들었다면 이 폭풍 같은 눈물은 쏟아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이 감정적인 결과물을 통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계산하면 눈물이 싹 말라버려요. 이 여인이 이성적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머리를 쓰지 않아요. 그 눈물이 얼마나 크나큰 눈물이었는지 예수님의 발을 다 적시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감히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붓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식물성 기름, 이 감람유는요, 감람나무 열매에서 나온 기름인데 대량 생산이 되어서 식용과 의약품, 이 등불을 켜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이 향유는 쉽게 구할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돈을 모아서 이 값비싼 향유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여인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했던 진심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우리가 돈독해지고 깊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창출해 갈 수 있는 그 전제적 과정이 뭡니까? 신뢰라는 거죠. 소통이라는 걸 통해서 신뢰를 쌓아감으로 그러한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깊어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하나님이 받으심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중심에서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기도가 다 진심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정말 진심인지, 네가 정말 그것을 원하는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통해서 물으실 때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가지 않아요. 우리는 다만 억울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내가 진심인지를 물으시는데 그 답은 하지 못한 채 오늘 내가 한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우리는 억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마다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가 기도,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해줘야 하는 결과물이 있지 그 과정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여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여인이 쏟아내는 눈물을 봐도 그 여인 속에 그 내면적인 과정이 있었음을 보여주잖아요. 이 여인이 진심으로 하는 기도, 이 여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철저한 돌아봄과 돌이키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자 하는 이 모든 과정들, 이 과정이 진심이었기에 폭풍 같은 눈물을 쏟아내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이 과정이 있음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에는 기도,
그 니꼬르 끝은 하나님의 결과물이 있는 이 과정이 없는 우리의 신앙관들.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이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하죠. 오늘 이런 이 사건도요. 오늘 이 여인은 그 이전에 한참의 시간이 이전에 많은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이런 현실적인 이런 행동을 하지만 오늘 그 자리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뭘 보고 있어요? 이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그 이전부터 했던 고민과 기도와 아픔과 돌이키고자 했던 결단과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이 여인의 결단, 이 모든 그 이전의 것을 보기에 오늘 이 여인의 해놓은 행동에 고민하지 않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이 여인을 인정해주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많은 시간을 고민해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나는 과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부터 이 과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식의 관계를 갖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결과론적이며 사람과의 관계가 오늘 우리 속에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지를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전제적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여인이 가졌던 이 신앙의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결과는 오늘 이 여인이 한번 해볼까 해서 즉흥적으로 나올 수 없었던 행동이죠. 그랬다면 이 여인이 눈물도 안 흘리고 이 향유를 깨트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전제적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계산들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기회, 희망, 그 은혜, 그 열매에 대한 그 길을, 지름길을 우리 스스로 다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자신에게 주셨던 그 감동을 붙잡고 오늘 예수님 앞에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정이 있는 신앙생활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과정이 있는 그 관계적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감동들을 오늘 기적과 능력과 열매의 자리까지 가져가보는 이 신앙의 주역들이 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여인에게도 이 감정, 작은 촛불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이 촛불을 꺼질 만한 태풍 같은 것들이 이 여인에게 너무나 많았습니다만 그걸 이겨내고 갔어. 비록 이 여인이 죄인이고 부정적인 행동을 했지만 이 여인은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창피한 줄 모르겠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있는 자존심 그 여인에게도 있고요. 우리가 아까워하는 거 그 여인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던 여인. 우리의 신앙이 과정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두 번째 의미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서 7장 41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이 여인의 이런 행동 앞에 오늘 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했고 모였던 많은 손님들은 아수라장이 됐고 혼란함의 극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을 그들에게 애써 설명하지 않아요. 이들이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관점을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했던 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게 물을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묻죠.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 갚을 것이 둘 다 없어요? 탕감받았다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했던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답을 하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루 품삯, 노동자가 하루의 품삯으로 받는 것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500데나리온은 거의 2년에 가까운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50데나리온은 2달이 채 안 되는 품삯이죠. 엄청난 거죠. 그 양의 차이를 놓고 본다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는 더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의 계산적인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들으셨을까요? 유대 종교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식, 위선, 종교를 빙자한 물질관들을 빗대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물질을 비유를 들어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도구는 돈이죠. 그리고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얼마인지라는 극과 극의 극단적 비유를 들어서 더 이상 고민할 거리가 없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를 오늘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 질문 앞에 시몬은 대답합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들이 시몬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 그 자리에 있었던, 식사의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시몬의 답과 동일한 답들을 갖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여인이 행동한 걸 봤을 때 오늘 그들은 어땠을까요? 비판적 시각? 사람들의 여론? 의식? 그가 과거에 어떤 행동들? 아닐 겁니다. 저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저렇게 행동했을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관점,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수많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거는 논쟁을 벌이고 해도 그건 말싸움일 뿐이에요. 내가 논쟁에 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돌이킬 거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세요. 안 바뀌어요. 뭐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생각의 방향, 보는 관점, 방향이 바뀌어야지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변할 수 있고 새로운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방향, 비판과 정죄를 내려놓은 방향, 옳고 틀림의 결과적 논리, 그 논리 앞에, 그 방향 앞에서는 오늘 이 여인이 어떤 과정이 있었고 이 여인이 회개를 했고 얼마나 이 여인이 부끄러워하고 정말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 시선으로서는 예수님은 이 질문으로 오늘 이들의 시선과 방향을 바꿔놔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뭘 주시는 줄 아세요? 우리의 생각하는, 우리가 보는 관점, 방향을 바꿔놔요. 정말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는 수없이 기도는 하는데 오늘 이 사람이 방향이 안 바뀌어, 관점이 안 바뀌어. 여전히 입장에서 자기를 고집하고 보고 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땡깡을 피우는 거예요. 악을 쓰는 거예요. 그는 기도로 가장했을 뿐이지 그건 사탄입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관점과 방향을 딱 바꿔놓고 보니까 감히 오늘 이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네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어떤지, 내가 정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 내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지를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뭐 인생이 안 풀리고 힘들고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라고 하지 마시고 생각하는 방향이, 보는 방향이, 관점이 어떤지, 생각의 관점이 어떤지 이거를 수정을 해야죠. 운명에 기대어 있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방향이 당연히 그 방향으로 보는데 당연히 거기가 빠질 수밖에 없죠. 불구덩이를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는 내일이면 당연히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 당연하죠. 여전히 내가 실패한 관점에서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일 희망을 꿈꿔요? 죄송한 표현을 할게요. 그 사람에게 희망이 온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내가 실패한 관점을 안 바뀐다면 그 사람은 내일 또 실패를 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니들이 생각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거 바꿔봐라, 이 여인이 어땠는지 설명하고 애쓰려고 하잖아요. 딱 방향을 바꿔줘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를. 탕감이라는 관점에서. 두 번째, 얼마나 많이, 비교할 수도 없으리만큼의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딱 제시를 해요. 교도소에 보면 이런 죄 저런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죠. 누구의 죄가 더 클지 작을지 그거를 논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 작은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동일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정말 탕감받은, 용서함 받은 것을 깊이 느끼는 자는 다른 거예요.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금까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었던, 우리를 자존심의 노예로 만들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비교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으셨어요. 누가 더, 이것은 이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누가 더 오래 금식하고, 누가 더 기도하고, 누가 더 많이 희생했고, 더 그들의 기법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저들의 생각을, 저들의 관점을 바꿔주셨어요. 누가 더 사랑하겠냐. 오늘 이 자리에, 식사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돈,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붓는 극과 극을 보고 있잖아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과 이 값비싼 향유를 번갈아 보면서, 그저 우리나라도 부자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때론 비판도 하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내가 없으면 그들을 비판함으로 위로받고, 내가 또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내려다보면서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모든 것들을 귀결을 짓지만 그 믿음이라는 결정체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앞서서 그 감동에 충실히 이행하고 갔던 사람들의 결과물이고요. 정말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정말 그것을 깊이 있게 받아들인,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과물이 믿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믿음이 크기를 바라지만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신뢰도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내가 이 사람과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어길 만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가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감수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킬 때 신뢰라는 게 쌓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속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냥 뚝딱 오는 줄 알아요. 과정이 없는 신앙, 과정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정말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 탕감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효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효도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깊이 깨달은 자의 몫이지, 내가 남아 도는 돈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하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마지막 세 번째 의미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입니다. 누가복음서 7장 44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먼지가 많은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손님이 찾아오면 발 씻을 물을 내오거나 종또는 여주인이 발을 씻겨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어긋맡기고 인사하는 예의도 있어야 됐죠. 감람유를 붓는 것은 가장 싼, 예수님은 그러죠. 가장 싼 감람유도 내게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 여인을 들어서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했지만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태도,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았음을 예수님은 지적하세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의 뜨거운 감자와 같았거든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기도 했고 예수님을 이단시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초대함에 있어서 오늘 이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입을 맞추듯 얼굴을 비껴서 입을 맞추는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동격,
내지는 예수님을 한번 떠보듯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했다는 겁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대 풍습의 기본적 손님에 대한 예의였는데 오늘 시몬은 기본적 예의조차 예수님에게 갖추질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감람유와 향유의 비유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 너는 가장 싼 그 감람유도 내게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게 향유를 부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해놓고 생각해요. 나는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한 거고 나는 할 만큼 했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혼란스러움을 1차적으로 잠재워놓고 두 번째로 그들 자신을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너희의 태도, 자세, 마음가짐 옳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은 머리를 풀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유대 관습에서는요, 이 머리를 푸는 행위는 굉장히 여인으로서 창피한 일입니다. 부끄러움을 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창피함을 개의치 않고 감히 손을 댈 수 없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비교하듯 오늘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몬도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할 때 이 시몬 또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입고 싶어서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한 겁니다. 근데 오늘 시몬은 유대인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손님 앞에 행하는 그 기본적인 태도와 예의조차도 안 해요.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것만으로도 자기는 대단한 일을 행한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이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비판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그것을 묵인했던 예수님조차도 의구심을 가졌던 이들이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마음가짐을 지적할 때 오늘 시몬은 어땠을까요? 자신을 돌아봤겠죠. 앞서서는 그 여인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그 여인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식사의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과 그 여인과 예수님이 행하는 태도를 보며 혼란스러워했던 오늘 이들이 그들의 시선이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정말 자신을 돌아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요. 너 잘못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너 왜 그러니가 아니라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식사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난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가장 기본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상실하고 있는 그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안 보였어요. 오늘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했던 사람도 안 보였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오늘 시몬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왜? 똑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죄인 된 이 여인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드디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자신의 신앙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살피고 사는 사람들은 뭐 옆에 사람이 누가 어때서 그것에 신경 쓰는 것은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오늘 시몬이 그 여인이 어떤지 이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거 신경 안 써요. 어디를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보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신앙의 과정이 상실되어 있고 신앙의 기본이 상실되어진 채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신앙의 태도. 하나님이 어떤 우리들에게 감동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없이 결과물만 뚝딱 주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고 그 열매의 자리까지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앙의 과정이 있는 눈물의 신앙, 그런 눈물들과 순종을 통하여 연그러진 믿음의 자리까지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예수님은 왜 저러실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혼란스러움에 매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고 정말 내 신앙의 근본, 이 기본에 충실한 그 신앙의 자세, 그것을 돌아보는 신앙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매일 똑같이 실패하고 매일 똑같은 좌절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그 방향, 여전히 그 관점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마침표를 찍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시선, 이러한 방향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선과 이 방향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감동을 통해서 시작하여 그 열매의 자리까지 가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그 자리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 기적의 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우리 속에 하나님, 그 사랑이 적어지고 그 사랑이 적어진 결과물은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과정에 충실하지 않고 과정이 없는 신앙이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탕감받듯 그 은혜를 입은 것을 느끼고 아는 자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 사함받은 일이 곧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될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전도, 등대, 거울의 역할이 되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죄인이라 취급받던 오늘 이 여인이 누군가의 거울이 되어서 바리새인 시몬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음을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깨주시옵시고 기본에 충실한, 과정에 충실한 자리에서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